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나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노남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누가복음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파일 가지고 계시죠? 누가복음 두 번째 현업도 말씀을 같이 듣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에 주님의 주신 누가를 통해 주신 말씀 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받고 새롭게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저희들이 오신 사건, 놀라운 사건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우리 삶의 대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의 그 자서전이랄까 책을 쓰신다면은 과연 어디서부터 쓰시겠습니까? 아마 각자 나름대로 생각이 계시겠지만 어느 분은 이제 한국에서 개나리를 좀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 헬스버그에 도착해서 이제 둥지를 틀고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한번 써보자. 그렇게 쓰면은 상당히 많은 장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무튼 어느 분은 또 참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남편의 이유부터 시작하면은 참으로 좋은 책이 되지 않을까. 아무튼 다양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가 쓰여질 것입니다.
여기 누가복음 쓴 누가도 예수님의 일생 저술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 할지 깊이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이해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 예수께서 광야에 나가서 사탄의 시험과 사탄과 싸우는 장면을 가지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참으로 엉뚱하게도 세례 요한의 부모님의 얘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고 있을까? 그런 물음이 우리가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 자료는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건 두 가지의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두 가지 학설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1번이라고 써졌죠? 묶음에 1번, 그걸 보시면서 학자들의 두 가지 학설을 얘기하는데, 첫째 주장은 뭡니까? 첫째 주장은 세례 요한에 대한 출생 얘기가 그때 당시 초대교인들에게 구전으로 무슨 말입니까? 이 얘기로 전해졌다. 그래서 전해내려고 있었다 그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 이후에도 세례 요한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공연하게 이 세례 요한의 이 얘기의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사복음을 다 가지고 있고 성경 한 묶음에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가 아마 의아하실 텐데, 이 누가복음 쓴 그 연대는 AD 예수님 태어나신 61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누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집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뭐 마태도 없었고 누가도 없고 뭐 사도행전, 요한복음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였기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찾아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 얘기가 누가복음에도 두 권, 또 사도행전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습니다. 사도행전은 63년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5장 33절, 누가복음 7장 18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얘기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한 번 전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보시면 바울 일행이 예배소에서 전도하다가 어떤 제자를 만났는데, 그 만난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에 보면 그때 만난 제자들이 누구였는가,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그때 당시는 세례 요한만 알았지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않았고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기독교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었다. 즉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추종자들이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되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었고 예수 얘기를 듣고 또 바울 사도의 얘기를 누가 사실 바울 사도의 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 얘기를 쭉 듣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면 서론부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즉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 왕 때 누구예요? 사가랴라는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도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 가문 딸로서 이름이 뭐죠?
엘리사벳이라고 합니다. 엘리사벳.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율법 잘 지키고 또 유대 랍비들의 정한 법정까지 빠짐없이 지키는 참으로 흠이 없는 그때 당시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뭔가,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도 아이가 없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어른이 이제 나이 다 지나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그 상태에 이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 한편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24조로 한 조, 두 조 해서 24조에 2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는 8번째 조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프린트 2번 보세요. 2로 써져 있죠. 프린팅이 제사장이 1년에 몇 번?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의 향을 피우면서 백성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성소,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매번 들어갈 제비를 뽑아서 제비에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제사 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이 성전, 그러니까 성소 여러분이 앉아 계신 곳을 예를 든다면 앉아 계시는 성소라고 할 수 있고, 지성소는 이렇게 강대상 위 포장으로 전부 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사장, 대제사장이 뽑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의 향을 피우고 제사 지내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가는 제사는 영광 중에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좋은 일인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생명을 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왜? 혹 제사를 지내다가 시술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어 싸늘한 시체가 되어 나옵니다. 우리가 그게 어디에 있냐면 구약성서 레위기 10장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이절에 보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그들을 삼키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은 발목에 방울을 달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사할 때 방울 소리가 따로 나면은 제사를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그런데 방울 소리 나다가 방울 소리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죽은 겁니다. 그는 지성소에 꺼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긴 칼굴에서 집어이어가지고 그 사람 끄집어냅니다. 그 시체를. 그렇게 아주 오미한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사가랴가 얼마나 참 기쁘면서 정말 축복된 뽑힌 사람인데 정말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조심조심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포장마차에서 어두컴컴한 그 곳에 이상한 존재가 나타난 겁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 뿌린자 3번 그 네모 보세요. 오늘 본문에 그가 놀라고 무서워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같이 사가랴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건강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지금 누가 말하는 겁니까? 천사가 말하고 있죠. 그렇죠? 천사는 사가랴에게 네가 아들 너희 집에 아이가 태어날 텐데 자세히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사가랴의 표정이 어땠을까? 놀라고 무서워하면서도 기쁨과 감격을 억제할 수 없었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 사가랴는 믿어지지 않게 된 사가랴가 물음을 제기합니다. 묻는데 뭐라고? 4번 18절 거기 사가랴가 천사가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려? 내가 늦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리다. 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늙은 사람이다. 아내도 늙었습니다. 근데 천사가 또 어떻게 말합니까? 19절 20절에 천사가 대답을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이 어디서 보내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20절 다 시작. 보라 예일이 된 날까지 내가 말 못한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 얘기를 듣는 얼마 후에 엘리사벳이 임신을 합니다. 그 해에 낳은 아들이 바로 요한이라 했습니다. 그냥 누가가 이 세례 요한에서 들은 얘기를 그대로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책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 탄생 사이에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 것도 밝혀내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마태나 누가복음서를 보면은 마태는 뭐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쭉 요셉으로 해서 밝혀나가는 거 볼 수 있는데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를 자기 외척 마리아 족보 순서 마리아 족보 중심으로 밝혀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있습니다. 왜 누가는 예수님 족보를 마리아 중심으로 밝혀나갔을까? 여러분 족보 아시는 분 거의 아실 겁니다만 그 집안 내력을 쭉 써내옵니다. 이때는 누구고 이때는 누구고 이랬는데 전부 남자들만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유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나라도 여자는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왜 누가가 마리아 족보였는가? 어머니를 중심으로 밝혀나갔는가? 누가의 직업이 뭐랬죠? 의사죠. 의사였기 때문에 어쩌면 여자 쪽에 더 관심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지만은 마리아 족보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밝혀나가다 보니까 쭉 써나가다 보니까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아주 가까운 친척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는 마리아와 엘리사벳과 관계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 탄생을 밝혀나가기 시작을 했다 그겁니다. 젊은 처녀 마리아가 임신한 그 사실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너무 벅차서 친척 중에 엘리사벳에게 찾아간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 탄생을 비교 설명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요한의 출생 비밀을 밝혀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이게 굉장히 참 누가의 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당시 이 사실 자세히 몰랐습니다. 누가가 쭉 기록했기 때문에 나중에 60년 후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번 한번 보세요. 5번 요한의 출생과 예수님 탄생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두 사람 모두 다 불가능한 임신을 통해서 태어났다. 둘째로는 두 사람 모두 천사의 통고를 받고 태어났다. 셋째로 두 사람 다 태어나기 전에 이름을 먼저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넷째로 두 사람이 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요한과 예수님 탄생의 모습이 아주 똑같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깊이 관찰하면
요한의 출생은 예수님의 기적적인 탄생을 알리기 위해 충분한 그런 탄생이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님 앞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먼저 누구를 보는가? 바로 거룩한 생활을 하는 사가랴와 그 부인 엘리사벳을 이 땅에 선택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축복 중에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의심스러운 사실은 왜 예수님이 전령으로는 요한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요한은 사실 그때 당시 귀족 집안에 속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가문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습니까? 별 볼 없는 가문이었어요. 나사렛 고을에 이름 없는 마리아를 통해서 이름 없이 낳았다. 그러니까 제사장 사가랴의 집안 일들은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고 어떤 조그만 일도 소문에 금방 퍼졌습니다. 소위 공개된 집안이었다. 그런 공개된 집안에 세례요한이 태어났다. 이건 기적 중 기적이다. 제사장 양뿔을 피울 때, 즉 제사를 될 때, 제사를 지내면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축복 기도를 함으로 모이면 다 맞춰졌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지금 지성소에서 나왔을 때 뭐 어떻게 되십니까? 상태가 말을 못하는 덩어리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야 분명히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무슨 얘기를 할까? 근데 엘리사벳이 임신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지 않아. 그래서 사가랴 아모아무게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이 글씨를 요한이라 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이 낳자 사가랴 입이 다시 열려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하늘이 보낸 사람이다. 세례요한도 하나님 보낸 사람인데 그 하나님 보낸 귀한 사람 입을 통해서 메시아를 전했을 때 그 말을 모든 사람은 100% 믿었다. 다 알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례요한을 훌륭한 제자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였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세례요한은 집안은 넉넉한 집안, 귀족 출신, 그때 당시 제사장 집안은 엄청난 집안이었습니다. 거기에 세례요한이 태어나서 이 갈릴리의 예수님 출생, 아주 천한 출생의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믿게 됐다 그겁니다.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제 제가 좀 엉뚱하지만 천사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천사 얘기를 하면은 야 무슨 쾌태문 얘기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천사론에 대해서 잘 믿지를 않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의 천사의 내용이 무려 전체 229번이 나오고 있는 사실. 계시록의 천사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죠. 누가복음에 25번, 사도행전에 15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론의 그 어떤 신앙이 점점 희박해진 때가 언제냐면 16세기, 17세기에 이때는 천사론이 점점 약화되었다. 근데 그때 당시 세계 정세를 보면 16세기가 뭐예요? 간의 공업이에요. 무슨 관이 집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물물 교환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간의 공업에서 기계 문명으로 과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세멘트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스팔트가 깔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약화되었다. 귀신도 그때 좀 약화됐습니다. 근데 지금이 와서 어떻습니까? 지금 갈수록 천사군이 다시 부활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천사 활동은 계속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천사의 우리가 임무를 알아야 되는데 천사의 임무가 뭘까? 천사의 임무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찬양 열심히 하면은 천사도 그 찬양 속에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찬양하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열심히 하지만 성령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찬송을 열심히 하면서 은혜 받게 만든다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찬양대가 있는데 물론 우리 교회는 앞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찬양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마다 찬양대가 있는데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찬양 받으실 제일 기뻐하십니다. 찬양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곡절 꼭 맞춰서 멋있게 불러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목소리 가진 그대로 내가 곡조가 틀리든 맞든 내가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는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다 그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찬송 부를 때 뭐 대부분 많이 부른 줄 아시겠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 닫고 찬송 부르게 볼 수 있는데 입을 열어서 찬양하세요. 예. 노는 입 뭐 하시겠습니까? 좀 많이 벌려야죠. 예.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찬송 부를 때 우리 하나님 제일 기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바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맹목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바치는 게 뭐예요? 첫 번째로 우리의 찬송, 찬양 부를 때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향, 기도드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다 달라는 기도인데 하나님 이미 아셔요. 그러니까 기도 내용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이 있어 기도하라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의 청정된 물질, 내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헌금을 우리 하나님 받으십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게 목사님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데 그 메시지를 받으면서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 주십니다. 맡겼던 문제들이 당장 풀리지 않지만 마음이 시원함이 있어서 그게 언젠가 문제의 답을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배드리면 마음 평안해야지 예배드리는 문제들이 다시 막 생각 돌아오면 예배 잘못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안과 우리에게 축복 근심하지 말라는 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 끝나면은 축도가 중요합니다. 축도, 목사님 축도가 끝나 예배 끝나는 겁니다. 즉 성령의 교통하심, 그 속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꼭 예배 시간은 참석하심이 좋습니다.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여러분 이제 무슨
신방 초대나 식사 초대 보시면은 주일날 그냥 빠져버리고 그거에 마르다처럼 자기 하는 일에 전념하는 일인데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같이 모일 때 김치에다가 뭐 한 가지 있으면 두 가지 어때요? 그냥 물만 먹어도 좋은데 예배를 너무 좀 우리가 스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는 스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주님 위해서 육체의 고통이나 참 어려움 당할 때 천사께서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도 아브라함, 야곱, 다니엘, 엘리야 등 많은 사람들에게 천사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는 뭐예요?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사도 요한에게, 그 외 스데반 등 많은 성도들에게 천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과 천사를 구분해야 되는데 성령과 천사는 어떤 관계일까? 천사는 뭐예요? 성령께서 부리는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천사 위, 난 밑에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히려 위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분이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존재를 다 동원하신다. 천사를 동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인간의 구원을 이루는 일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 동원하신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비 중에 신비가 뭔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비, 우리 인간의 머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건 늘 경험하고 사시면서도 너무 엄청난 사건, 은혜 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 나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런 엄청난 사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시는가 우리가 이 누가복음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이 엄청난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인 내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자, 우리 뿌리트 마지막 6번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시작.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러한 신비스러운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게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맨 처음 서두를 뭐로 얘기합니까? 이어져 아저씨 그럽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르는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게 엄청난 겁니다. 바깥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아니면 하나님 절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 중에 특권입니까? 이런 사실을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송하고 늘 기도하면서 어려운 때 주님의 손 놓지 않도록 기도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누가복음 서론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게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게 하시고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게 하신 이 놀라운 사건, 이게 바로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축복 받았으니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